안녕하십니까. 4월 큐티 세미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4월 큐티 세미나 본문은 유다서와 사무엘하 1에서 12장 본문을 다루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고난주간 큐티 본문 함께 다뤄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요 흐름 안에서만 유다서와 사무엘하 1에서 1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4월 큐티 세미나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4월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무엘하 본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해서 다뤘듯이 사무엘 상과 같은 통일왕국 시대의 내용입니다. 통일왕국 시대에 이제는 사울이 죽고 다윗의 시대에 주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같은 경우는 사도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그 시대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서신으로 분류되는데요. 또 다른 말로 이제 공동 서신이라고도 하는데 이 공동 서신에는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 히브리서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 서신은 서신서 중에서도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저자들이 쓴 그 편지들을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 또 다른 말로는 교회 서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공동이란 말은 공교회를 향한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지정된 교회,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라든지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이런 지정된 어떤 교회가 아니라 전체 교회를 위해서 쓴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면서 이 서신을 이제 분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다서의 저자는 유다인데요.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유다가 등장하지만 여기서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이자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로 추정이 됩니다. 이 유다의 원래 의미는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다, 찬양하다라는 같은 이제 의미가 있고 이것을 이제 헬라식으로 번역하면서 또 이제 조금 다르게 주드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유다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은 아마 다른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면서 신앙을 갖게 되고 야고보와 함께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한 인물로 보입니다. 유다서의 주 내용은 이단에 대한 경고입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나 요한 서신과 굉장히 비슷한 가르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별명을 이단의 사형선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단의 내용들을 보자면은 아마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초기 영지주의의 흐름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기본 교리는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분리해서 이 육신의 욕망을 완전히 억압하려는 금욕주의로 가기도 하고 반대로 영혼만 구원받으면 육체적으로도 어떤 행동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쾌락주의 두 가지 형태의 이단으로 나타내는데요. 유다서에서는 이 두 가지 형태를 다 주로 이제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유다서의 수신자의 공동체에서는 그 좀 쾌락주의에 가까운 문제들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탕함이나 음란함이나 이런 문제들을 이제는 신앙 안에서 이제 제어하기를 원하면서 유다가 편지를 보낸 것이죠. 유다서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 형제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야고보의 형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겐 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가 만약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맞다면 그 조건을 막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동생 혈육이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종으로 자신을 낮추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부분을 보면은 이 책의 기록 목적을 굉장히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이단을 얘기하죠. 이 이단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공고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사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이단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5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좀 돌아보게 하는데요. 어, 이스라엘 과거 역사를 봤을 때 방종함, 방탕함, 음란함 이런 행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초래했는가를 보면서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장 6절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마귀를 의미합니다. 원래는 천사였지만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한 문제들을 마귀로 보는 것이죠. 이 마귀와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마귀의 속임에 넘어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방탕한 길을 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게 생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거 구약 정경에는 이제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 초대교부 오리게는 모세의 승천기에서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그 시체에 대해서 다툼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언급을 합니다. 모세 승천기는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문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툼이 무엇이었냐? 신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모세가 죽었을 때 천사장 미가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의 시체를 아무도 모르는 것에 매장하려고 했는데 마귀는 이 모세의 시체가 우상화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천사장 미가엘이 이미 타락한 사탄에 대해서도 함부로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 한마디로 이 천사도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모세가 죽었을 때 마귀가 천사장 미가엘의 타락을 노리면서 천사장 미가엘에게 모세를 비방하라고 했지만 미가엘이 모세를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 이렇게 뭐 해석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은 교회 내에서 영지주의자들이 자기가 영적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죠. 내가 봤더니 저 사람 틀렸다. 내가 봤더니 저 사람이 뭐 하나님의 이런 식으로 영적인 판단을 하고 다니는 것을 금지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천사도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에 대한 경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과거의 그런 역사들을 얘기하는데요. 가인의 길, 자기 동생을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렸던 동생을 질투로 인해서 죽이게 된 것. 그리고 발람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하도록 만든 그런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만든 그런 잘못된 사람이죠. 보라 같은 경우는 광야에서 가단, 아비람 등과 함께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 인물입니다. 이런 길들로 따라가지 말라. 이런 길로 가면 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절, 13절들은 이런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의 결말이 굉장히 황폐하다, 비참하고 허무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 같은 경우 이 구절을 조금 더 실감나게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바람에 떠밀려 사라지는 연기, 잎새와 열매도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째 뽑힌 나무 수치의 거품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거친 파도, 우주에서 길을 잇고 짙은 어둠을 향해 가는 별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4절에서 15절에서는 또 에녹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알고 있는 정경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대신에 이제 에녹서라고 하는 외경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냥 역사적인 문헌 중에 하나로 이렇게 다루는 책인데 이 당시에 교회는 아직까지 정경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외경도 같이 읽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을 인용을 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인용들에 있어서 유다서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권위성을 인정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에게 익숙한 내용들을 다룸으로써 이단에 대한 경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용 구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네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은데요.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자랑과 아첨을 하는 자, 잘못된 형태의 결과들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그리고 유다서 1장 1절에서도 사실 이제 사랑하는 자들 아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1장 1절도 잘 풀어보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 그리고 20절에도 이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는 아가페토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유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인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유다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지만 그렇게 경고하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하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 상과 본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누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길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로 추정합니다.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제1왕국기와 제2왕국기가 나뉘는데 제1왕국기가 바로 사무엘상이고 제2왕국기가 사무엘하인 것이죠.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하 이야기는 주로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왕이 돼서 이 통일왕국을 어떻게 세워가는가 하는 그 과정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5장 5절까지는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의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죽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죽는 장면이 나오고 다윗은 또 다윗대로 시글락에서 자기의 가족들과 제사를 약탈해 갔던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고 돌아온 뒤에 그 직후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그 길보아 산에서 폐단병 한 명이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이가 전령인 것처럼 나타나는데요. 사울의 진영에 있던 아말렉 출신의 부하가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고 전사한 것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유품이라고 할 수 있는 왕관과 띠를 바치죠. 근데 이 사람은 아마도 다윗에게 어떤 상급을 바랬던 것 같습니다. 다윗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을 자기가 제거했다라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죽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상급을 바라는 것 같은데요. 다윗은 오히려 이 사람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인다라고 해서 오히려 처형해버리죠. 그래서 다윗은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경상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를 이제 활 노래라고 부르고 다른 기록으로는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책은 여호수아 10장에서도 한번 언급되었던 책인데 지금은 소실되어서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떤 책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기록된 그런 책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길게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애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적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슬퍼하고 있고 자신의 친구인 요나단이 죽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애도를 마친 다윗은 이제 헤브론에 가서 먼저 유다 지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들과 대립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또 다른 곳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울의 원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델이라는 사람이 마하나임에서 이렇게 다윗과 대척되는 이스보셋과의 이런 세력 다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보셋과 다윗이 2년간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의 전투가 일어나는데요. 그중 한 전투에서 아브넬과 요압, 다윗의 어떤 군대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 싸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브넬은 굉장히 역전의 용사였던 것 같고 아사엘은 굉장히 젊고 경험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전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요압과 아브넬의 갈등의 시초가 되죠. 전쟁이 계속 길어질수록 이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관계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 그 이스보셋의 세력, 그리고 아브넬이 있던 세력은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보셋 진영에서는 오히려 왕인 이스보셋보다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 더 이렇게 권력을 갖게 되는데요. 이 이스보셋이 죄송합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이제 범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라고 아브넬에게 따지니까 아브넬이 오히려 이스보셋에게 분노하고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다윗과 화친을 해서 또 자기의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다윗의 세력이 굉장히 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이스보셋 사이에 갈등도 생겼기 때문에 자기가 다윗에게 넘어가서 이렇게 권력을 계속 유지해야겠다 이런 욕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다 하면서 다윗에게 전력을 보내는 거죠. 이때 다윗은 이것을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신에 자기의 원래 본처였던 사울의 딸 미가를 자기에게로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 이제 사울의 딸 미갈은 다른 남편에게 이렇게 보내졌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다윗이 이렇게 도망하는 과정에서 사울이 또 다른 인물에게 자기의 딸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미갈을 찾아서 다윗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친을 맺자고 합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함께 이제 헤브론에 가서 이렇게 화친을 하게 되죠. 다윗은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평안히 보내게 되죠. 다른 곳에서 전투를 치르다 온 요압이 다윗의 이런 행동에 불만을 품습니다. 동생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요압과 뭔가 조용히 할 얘기가 있는 것처럼 전력을 보낸 뒤에 기습을 해서 그를 죽이게 되고 이것은 자기 동생 아사엘이 피로 말미암음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한편 이제 좀 옮겨서 이스보셋 진영에서는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이스보셋을 몰래 암살해서 그 수급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는 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보셋이 굉장히 마음에 낙심이 있었고 힘이 굉장히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브넬 같은 경우는 이스보셋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였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보셋을 죽였던 이 사람, 랍과 바하나는 브에롯 사람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브에롯은 여호수아 9장 17절에 따르면은 이스라엘의 귀화한 가나안 족속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잘못된 행동을 했죠. 그래서 이스보셋의 수급을 다윗에게 바치면서 자기들이 상을 받기를 바랬지만 다윗은 그들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처형합니다. 그를 위협했던 사울이나 혹은 아브넬이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그러고 이제 이스보셋까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역의 왕으로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함께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총 40년간 다윗은 왕이 있게 됩니다. 5장 6절부터 10장 9절까지는 다윗이 어떻게 차례차례 왕권을 강화해 나가는가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먼저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은 원래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물론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지역을 대부분 정복하는데 부분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예루살렘 성인데요. 이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고지에 이렇게 있었던
천의 요새였기 때문에 차지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부스 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다윗이 이 여부스 사람들의 성을 들어가서 결국에는 이들을 함락하고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역은 다윗이 이제 수도로 삼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여부스 민족의 샬렘, 평화다. 그래서 여부스 민족이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든든한 성이다라는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다윗성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물론 다 같이 사용되죠.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이후에도 여부스 민족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400년 만에 다윗이 정복했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서 다윗성이라고 부르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산 이름이 시온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 이름을 따서 시온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다윗성, 시온성 다 같은 곳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듯이 시온은 원래 이 예루살렘의 한 산이었죠. 그냥 상징성 없이 이런 지명으로만 불리다가 이 시온성이 이제 성전이 생기고 이스라엘 수도가 되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정신적 상징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많은 구절들, 번이 시온에서 나온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그때 나오는 시온은 단순히 지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떤 정신성을 상징하는 곳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크게 멀지 않은 지역에 어떤 지역이 있는데요. 이 나라가 있는데 이 두로 왕 히람이 이제 사절들을 보냅니다. 다윗과 좀 친하게 지내야겠다라고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겠죠. 백향목, 당시에 굉장히 귀한 나무 목재입니다. 그래서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의 왕궁을 짓도록 해줍니다. 다윗은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두로는 이제 여기에 있는데요. 예루살렘 가깝죠. 해상 무역으로 굉장히 많은 부를 쌓은 그런 민족과 나라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괴롭히던 블레셋과 다윗의 전투가 여기서 다루어집니다.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일치자 다윗이 나갔고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블레셋 사람을 손에 넘기실 것이다 하면서 군주를 이제 나아가서 함께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또 다시 두드러옵니다. 네, 이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알려주시고 다윗이 승리하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블레셋을 거의 이제 완전히 승리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좀 다른 국면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어, 원래 있던 곳, 원래 있던 곳이 아니라 이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 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블레셋에게 궤를 빼앗겼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려보냈는데 이 궤를 어떻게 원래 있던 실로라든지 그런 곳으로 가지고 오지 못하고 이스라엘 중심지로 가지고 못하고 굉장히 외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아비나답의 집 아마도 여기서 나오는 바알레 유다와 같은 곳으로 보입니다. 곳에 있었고 위치 이제 이걸 옮겨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3만 명이 나오는데 이걸 3만 명으로 그대로 뭐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당시 이스라엘 인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3만 명은 너무 과한 것 같고 이 히브리어 본문을 찾아보면은 이제 30 그리고 곱하기 엘레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엘레프는 1000명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한 10명, 한 5명에서 14명 정도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군대 단위로 보기도 합니다. 그럼 대략 10명 정도로 본다면은 약 300명, 이스라엘 정예병 300명을 보내서 이 언약궤를 호송하도록 했던 그 자기의 영역권이기 때문에 300명 정도 충분한 인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스라엘의 호위병들을 보내서 이 언약궤를 이렇게 지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새 수레를 가지고 가서 이 궤를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악기와 이런 호위병과 새 수레를 가지고 이렇게 옮겨오려고 하는 다윗의 굉장히 큰 정성이 보이는데 사실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약궤는 여호수아 3장 6절에 따르면은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메고 다니도록 되어 있지 동물의 수레를 통해서 끌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좀 잘못됐고
그리고 이제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지만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 이제 우사라는 사람이 이제 원래 자기 아버지 집에서 이걸 괴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귀하는 행렬에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동물 수레에 싣고 가던 언약궤가 이렇게 동물이 어, 뛰어서 이렇게 날뛰어서 이 언약궤가 떨어지려는 것을 우사가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가 죽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단순히 우사가 하나님 언약궤, 제사장들만 손을 댈 수 있는 그 언약궤에 손을 댔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설도 있고, 혹은 우사가 다른 마음으로 뭐 언약궤를 훔쳐왔다든지 그런 식으로 언약궤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사가 죽게 되고 다윗은 그 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아, 내가 너무 함부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다윗성까지 예루살렘까지 오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 아마 그 근처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곳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게 되는 것이죠. 3개월 동안 다윗이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오벳 에돔은 이 하나님의 궤를 굉장히 잘 보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는 이 소문을 듣고 다윗이 또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궤를 꿈으로 메고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로 봐서 예전에 그 방법들 율법을 연구해서 레위인 제사장들이 이 궤를 매도록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게 되고 이제 궤가 진짜로 다윗성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게 됩니다. 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가를 다윗이 그렇게 태통 없이 춤추는 것을 보고 업신여겼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계집 여종의 눈에 이제 학을 드러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로 막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바지가 벗겨질 정도였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혹은 좀 다르게 에봇을 입은 다윗의 그 복장이 왕실의 복장과 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 에봇이 살짝 이렇게 비치는 듯한 옷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 찌스루처럼 비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드러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혹은 왕이 그렇게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냐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석이 가능하긴 하지만 어쨌든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녀가 없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합니다. 그러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언약궤를 들여온 뒤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에 가면은 나는 백향목 군대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궤는 이 장막에 단시로 텐트죠. 성막에 텐트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나단을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네가 세울 수는 없겠지만 너가 세우는 것이고 너의 씨에서 난 자가 내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제 솔로몬이 짓게 된다는 이제 예언이죠. 그러면서도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어, 다윗의 왕위가 그 왕좌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인간적인 차원의 다윗의 후손이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왕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물론 예언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았고 끝이 났다. 하지만 그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의 의미는 신약 성경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또 새롭게 성취되기도 합니다. 이 예언은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다윗을 통해서 그런 목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윗을 향한 굉장히 큰 축복으로 보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윗 언약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라고 해서 이 무한하고 영원한 이런 왕이라고 우리가 그냥 말 보기도 하는데 14절을 보면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징계도 그 사람을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이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뒤에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던 것이죠. 물론 다윗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를 저질렀을 때는 나중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11장, 12장에서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장부터는 계속해서 주변의 여러 민족들에 대한 정복들이 나타납니다. 블레셋, 모압, 아람, 소바, 에돔 이런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다윗이 계속해서 전쟁을 이기고 또는 그냥 다윗이 두려워서 그냥 자기들이 스스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승승장구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좀 정치적 안정을 빼앗은 뒤에 다윗이 사울의 손자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울의 후손 중에 남아있는 자들이 없냐?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공격을 대거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하면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오게 합니다. 무비보셋은 이제 과거에 이렇게 도망을 치다가 이렇게 절름발이가 된 장애인이 되는 사람인데요. 다윗이 그에게 사울로 인해서 생각하자면 그를 죽여버리고 싶을 텐데 그렇지 않고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 거예요. 그러면서 왕의 식탁에 초대를 하고 또 자기 사울 왕의 그 소유의 밭을 이 무비보셋에게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때까지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다윗의 모습들만 나오지만 또 11장, 12장에서는 다윗이 범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11장 초반에 보면은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전쟁의 상황이 나서 왕이 출전해야 되는데 다윗이 이미 너무 강성해졌기 때문에 자기 부하들만 이렇게 전쟁에 보내고 다윗은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부하들이 전쟁에 나갔는데도 굉장히 태연하게 저녁 때나 낮잠 자고 천천히 일어나서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다윗의 모습이 굉장히 나태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면서 세바라고 하는 자기 부하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하를 보내서 여자를 데리고 오도록 하고 강제로 이제 동침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결국에 임신하고 말죠. 다윗이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으니까 굉장히 급해져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루쯤 쉬라고 이렇게 자기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을 하도록 그래서 자기의 어떤 잘못된 점들을 숨기려고 하는데 우리아는 자기 집에 가지 않습니다. 부하들이 전쟁 중이고 모든 사람들이 전쟁 중인데 내가 한번 나 혼자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겠냐 하면서 다윗의 호의를 거절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급해진 거죠. 이게 잘못된 것이 드러날 위기가 되니까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다른 사람들 뒤로 빠져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라고 하는 굉장히 잔혹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남편이 죽었음을 듣고 장례를 치르게 되고 이 장례를 마치게 되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후궁으로 삼습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이야기냐 싶을 테지만 이 당시의 상황에서 부하가 죽었을 때 그 부하의 아내나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미망인을 왕의 후궁으로 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집안을 이렇게 선대하는 왕의 호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왕이구나 하면서 오히려 칭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 보면은 선지자 나단이 이제 다윗 앞에 나가서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양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갖고 있었는데 어떤 부자가 자기의 양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잔치를 했다. 그럼 이 일 어떻게 된 것이냐 하니까 다윗이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나단이 그 비유가 바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다윗을 굉장히 나무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저주를 또 내리십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이 부정적인 저주의 예언은 다음과 같이 성취됩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 이 누인, 다윗의 다른
딸인 다말을 강간한 것. 굉장히 이죠. 그리고 이 다말의 복수를 위해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 그 큰형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압살롬 그러다가 또 죽게 되고 또 다윗의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그 형제 솔로몬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게 됩니다. 아들들이 서로 막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리고 아버지의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죽게 되는 또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그런 굉장히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도 다 하나님의 징벌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잘못들을 했고 다윗이 이것으로 징계받지만 그럼에도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낳은 아이는 죽게 되지만 바세바와 두 번째 낳은 아이인 솔로몬은 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솔로몬이 후대에 다윗을 이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훌륭한 왕으로 또 기억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사무엘 하에서 사울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왕이 되어가는지 그리고 왕권을 강화해가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르는지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4월 큐티 본문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스토리들이 또 우리가 익숙한 스토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깊이 묵상하실 때 또 다른 차원으로 묵상하실 다윗이 굉장히 훌륭하기만 한 인물이 아니라 또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회개하는 인물을 볼 때 우리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또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것들을 4월에도 큐티 묵상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큐티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4월 큐티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